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청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야, 앞에서 보면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여러분들, 네, 저희 앞으로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요, 비전으로 불을 지펴라, 비전으로 불을 지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 미닝아웃이란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미닝아웃? 이 말이 PPT 한 장 보여주시면요. 미닝아웃, 미코노미부터 했네요. 네, 미코노미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코노미는요, 나랑 이 경제 이코노미를 합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을 위한 소비에 돈을 아끼지 않는 주도적인 소비 트렌드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와 이 만족도에 따라서 그 상품을 선택하고 또 구매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미닝아웃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것은 미닝과 또 커밍아웃을 합친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념과 취향을 이 소비 행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사실 조금 폭넓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생각과 조금 이 가치관에 부합하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의 것을 투자하고 헌신하면서 소비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제 활동에서 이 뭔가 기업 그리고 이 물건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 그것이 금액이 크더라도 아니면은 그 상품이 뭔가 인기 있는 그런 상품들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의미가 있고 나에게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소비의 영역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예를 들어서 맛집에 대한 의미 부여가 있는 사람, 나에게 맛집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맛집을 줄 서서 기다리기까지 합니다. 1시간, 2시간 기다리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런 거에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고 투자하지 않지만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나에게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1시간, 2시간 기다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또 힘들고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하지만 무조건 헬스장은 하루에 한 번씩 꼭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그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지만 시간을 쪼개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월 달에 이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교단의 이 국내선교위원회에서 했던 이 부흥 키워드라는 좀 집회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서 5번을 했는데 5번 동에서 다 강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모시고 좀 따라갔던 적이 있는데 그 안에서 청년 사역에 관해서 이 강의를 하시던 목사님께서 청년 세대를 이렇게 좀 소개하더라고요. MZ라고 여러분 많이 표현하잖아요. 오늘날 뭐 알파 세대, 또 잘파 세대 뭐 이렇게까지 또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MZ를 본인만의 이 용어로 좀 풀어내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닝질. 그 MZ를 미닝질로 표현하더라고요. 본인이 만들 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닝은 어쨌든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질은 덕질한다 이런 걸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에 덕질하고 그것에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게 청년 세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가치가 있고 이것에 의미가 주어져 있고 내가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해야 할 거라고 여겨지는 일이라면 그것에 자신의 열정도 쏟고요, 시간도 쏟고요, 물질도 쏟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청년들은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자신의 것을 투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청년 세대니까 동의하십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 좀 대답 좀 한번.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동의를 많이 했어요. 뭐 여러분들과 제가 나이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저도 같이 청년 세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도 같은 MZ로서 그렇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가치 있고
내가 생각할 때 뭔가 필요가 있고 그러면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나의 열정도 투자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강사분이 청년 사역을 해야 할 때 이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가치와 의미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 여러 사역을 하고 또 여러 비전을 꿈꾸고 막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궁극적인 그 꿈과 비전과 계획들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표현으로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비전을 좀 제시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비전에 청년들이 동의하고 또 불타서 자발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으로 내려오는 무언가가 아니라 같은 그 일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해주고 비전을 심어주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청년들이 동의가 되고 또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필요하게 여겨지게 된다면 청년들은 그 의미와 가치에 열정을 쏟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사역하고 또 함께 만들어가고 또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느헤미야 본문에서도 이 느헤미야는요, 의미를 부여하고 비전으로 불을 지피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비전을 나누기 시작하고요, 그 백성들의 열정을 끌어내는 사람임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열정으로 이 비전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오늘 이 느헤미야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이 청년부 사역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또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비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제 왔잖아요. 온 다음에 한 3일 쉽니다. 3일 쉬고 4일째 되는 날부터 이 밤에 야간 순찰을 돌아요. 야간 순찰을 도는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냐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그 마음은 단순히 느헤미야가 꿈꾸고 생각했던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벽 재건의 꿈은 누구의 꿈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이 땅에 왔고요, 이제 성벽을 돌아보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비전에 감동된 사람이었고요, 그 비전에 동의가 되니까요, 페르시아에서 누렸던 그 안락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성벽을 짓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에 자신의 열정을 쏟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야간 순찰을 돕니다. 근데 이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12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다음 PPT 보여주셔야 돼요. 예.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몇몇의 최측근들과 함께 움직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밤에 움직이면 뭐가 보이나요? 그때 뭐 가로등 다 설치돼 있고 막 후레시키고 막 이런 거 사실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언가 살펴보고 무언가 확인을 해보려면 사실 낮에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밤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들키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는 여전히 대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밤에 움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말하지 않고, 그리고 밤에 움직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준비를 또 한 번 계획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자마자 뭔가 사역하기, 그리고 백성들한테 가자마자 그냥 막 얘기하고 그냥 우리 성벽 짓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살펴보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작전을 짜고 돌아보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이제는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나아가야 함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이 느헤미야의 보고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다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벽은 무너졌고요, 성문은 불탔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제가 군사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삶의 터전과 일상의 터전이 다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으며, 이 영적인 영역도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전히 이방과 그리고 이방인들과 그리고 죄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느헤미야가 이 모든 현실의 이 상황을 파악하고 이제는 이런저런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비전을 자신이 딱 준비했던 타이밍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비전을 제시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한 것은요, 현실의 상황을 나눈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실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는 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들이 맞이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무너져 있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건강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으며 영적인 영역에서도 무너져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고 다시 한번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안에 가난과 어려움과 극심한 고통과 이 영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직면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비전을 새기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비전을 다시 한번, 그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들은 실패를 맛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를 맛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이제 네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 아닥사스다가 이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지금 있는 그 아닥사스다가 14년 전에, 약 14년 전에 짓고 있었던 이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성벽을 짓자고 한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야, 아닥사스다가 저번에도 무너뜨렸잖아. 야, 저번에도 이거 실패했잖아. 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미 패배의식에 잠식되어서 비전을 일으키기, 다시 한번 열정을 일으키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치열업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열정을 불어넣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는 것입니다. 그 성벽을 건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해야 할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누리고 싶은 그 목표와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치를 당하지 말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만 재건하자고 했으면 사람들은 설득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냥 해야 할 일, 우리에게 부여된 그냥 종교적인 관습이나 아니면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 정도로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무너져 있는 게 기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져 있는 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아마 포로의 1, 2세대 정도는 솔로몬 시대의 그 영광과 그 화려한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요, 포로 3세, 4세대, 그리고 5세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그 전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의 얘기를 들어는 봤겠지만, 현실로 본 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져 있는 것 뿐이었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도 실제로 현실로 본 것만 따지고 보면 무너져 있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점 자체가,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자체가 기준점이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던 게 기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래 예루살렘은
성벽이 재건되어 있는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래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수치는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멀쩡했던 나라가 무너지는 일이었죠. 나라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민족적 수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약해서, 그냥 돈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음란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이 수치를 겪지 말자고, 외적이든 내적이든 어떤 모습이든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다시 한번 성벽 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제시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 찬란했던 그 영광의 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고, 이 무너져 있는 삶의 모습들,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수치를 당하지 말고 회복하자고, 다시 한번 일으키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신앙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PPT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느헤미야가 말할 때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장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공동체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들의 고통과 수치를 실제적으로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잘 살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왕 밑에서 잘 먹고 잘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공경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너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야.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이야. 나는 관계없지만 나도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비전을 제시하고요,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빠지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18절에 우리 색칠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분명히 비전을 제시하고 이 열정을 여러분 불어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왜요? 제가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품었던 이 비전, 안정된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열정을 쏟는 이 일은 단순히 느헤미야의 생각과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누가 일하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이끌어가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일을 완성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에게 열정을, 그들에게 비전을 풀어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도왔고 느헤미야를 도왔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죠?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성벽 재건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 전에는 14년 전에는 그들끼리 하다가 막혀버렸지만요, 이제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물질적인 영역도 그것 벽돌을 세우려고 어떻게 해나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재료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곳 가운데,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의 자리 가운데 완벽하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것을 알게 된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8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뭐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건축하겠다고요. 여러분, 백성들이 이제는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두 힘을 내어서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열정이 이제는 불을 지피고 비전에 동의하게 되니까요, 이
이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건축하겠다고, 성벽을 일으키겠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번 하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비전을 제시하고 의미를 부여하니까요, 강제로, 뭔가 억지로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마음에 불이 지펴지니, 그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니,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고 있으니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단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오늘 느헤미야처럼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과 비전을 좀 나눠보고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없어요. 설교 시간이라 모든 것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저에게 주셨던 이 마음들을 짧게라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청년부를 또 부임하고 또 함께 여러분들과 예배하면서 느꼈던 마음은 이제까지 외쳤고 앞으로도 외칠 것이지만 리빌딩이에요. 다시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영역 안에서 리빌딩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PPT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나름 주제를 잡아놨습니다. 뭐냐면 Rebuilding Your Life입니다. 다시 한번 너의 삶을 재건하라고요. 다시 한번 세워가라고요. 단순히 너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는 신앙과 교회와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PPT 한 장 더 넘겨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예배를 리빌딩하고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5년에 그리고 아마 26년까지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세우는 일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에 두 가지 예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대그룹 예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그룹 예배가 있습니다. 대그룹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 1시 20분부터 이 중보기도로 맨날 늦어지긴 하지만 1시 20분부터 여러분 저희가 중보기도로 시작하는 지금 앉아있는 이 청년부 예배입니다. 또 한 가지 소그룹 예배는 셀별로 흩어져서 나눔과 결단을 통해 드리는 소그룹 예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 예배에서부터 삶의 예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예배에서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질 테니까 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과 예배를 사실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실수이고 잘못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우리 찬양이 뜨뜨뜨 미지근 정도? 아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찬양팀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있느냐, 내가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하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어찌 그렇게 잠잠할 수 있나요? 우리 참 잠잠해요. 그렇죠? 뭐 좋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무 잠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잠잠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요, 이 설교자들은 이 설교가 먹힌다, 약간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설교를 해보실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 그걸 해보는 분들은 압니다. 설교가 오늘 딱 뭔가 회중들이 잘 빨아들이고 있구나,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말씀의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느껴지는 때가 있는데, 저는 아직 사실 그런 적은 없어요. 근데 이게 뭐 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도 저의 설교를 항상 돌아보고 또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고 있는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수인계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 우리 청년들 기도 잘한다고 인수인계 받았거든요. 잘못된 인수인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뭐 잘하는 기준 다 다르겠죠. 그리고 보여지는 걸로 사실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요, 제가 앞에서 기도 인도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깊게 들어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항상 받아요. 그래서 사실 기도 저는 더 하고 싶거든요. 근데 막 그냥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기도시켜봤자 그냥 이거 종교 폭력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제 마음 혹시 좀 공감이 되시나요? 그럴까봐 그냥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느껴져서 사실 일찍 끝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모습, 내가 기도하는 마음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 예배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저는 이 셀에서 이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 또 결단하면서 예배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결단함으로 삶의 예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받은 은혜를 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런 결단을 했으니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리인데,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모든 것을 여러분 적용해 주지 않아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해줄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적용이에요. 그럼 구체적인 건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제가 유초등부 설교할 때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얘들아 사랑해야 돼. 어떻게? 팔 다친 친구가 있으면 신발 주머니도 좀 들어주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20살이 넘은 여러분들한테 학교 가가지고 뭐 신발 주머니 들어주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디테일한 적용과 그 말씀을 붙잡는 행위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과 은혜를 바탕으로 결단을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나눔 질문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그 나눔 질문도 여러분 그냥 내 삶과 여러분 접목시켜서 함께 내게 주신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셀에서 이 나눔하자고 이야기하면 3나눔 하자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뭐 얘기하십니까? 저 이번 주에 알바했습니다. 저 이번 주에 학교 갔다 왔고요. 저 이번 주에 뭐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나눔 아마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궁금하지만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는지가 더 궁금한 거예요. 저번 주 말씀을 듣고 결단했으면 그 결단을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학교 잘 갔겠죠. 당연히 시험 봤을 거고요. 당연히 공부했을 겁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도 나누는 것도 좋지만 함께 좀 기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씀 얘기 하나도 없이 끝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말씀 얘기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 얘기 한 번도 없이 끝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소그룹 예배의 현실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의 신앙의 수준, 예배의 수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리빌딩 해야 돼요.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세우고요, 셀 예배를 세워나가서 궁극적으로는 삶에서도 예배하는, 나는 어디서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리빌딩을 통해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그룹 예배로 드려진 이 청년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강력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요,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 나와요. 근데 그곳은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요 그곳에 가는 모든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춤을 추고 예언을 하게 되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년 공동체, 그리고 이 예배가, 그리고 이 자리가 이 영적인 라마 나요시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공동체에 나오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그 하나님의 임재에 여러분 마음껏 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춤추고 예언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에 여러분 매료될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 가운데 엎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종교적으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좋은 주말 오후의 시간인데 여기 앉아있으면 예배해야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어야죠. 우리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리고 또한 소그룹 예배 가운데서는요, 이 삶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꿈꾸는 공동체가 있다면,
제가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꿈꾸는 공동체가 있다면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받은 은혜가 사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각각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같을 수도 있어요. 그날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요, 소그룹 나눔하면서 다를 때도 은혜겠지만요, 같을 때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 또 같은 나눔을 할 때 동일한 메시지와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나둔데 너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들이 동일하게 누려지는 은혜가 이 소그룹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소그룹 안에 나눔으로 또 결단으로 풍성한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단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결단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만 예배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종교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인 아닐까요? 그 우상 숭배자랑 뭐가 다르죠? 바알을 섬기는 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냥 돈이 이 우상이라고 신이라고 숭배하는 사람과 뭐가 다르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함께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우리 청년 예배와 이 소그룹 예배가 정말 잘 세워져 가지고요. 아, 정말 우리가 나아올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고 예배해 봤으면 좋겠어요. 막 찬양하는데 막 다 같이 막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얼마나 영광스럽고 멋있겠습니까? 뭐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정말 그 안에 기쁨으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 콕콕 여러분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박혀서 자라고 열매 맺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일일까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단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리빌딩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세워나갑시다.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 예배를 함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 한번 리빌딩 할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냥 잘 나오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 지내왔던 청년 공동체를 사실 돌아오면 여러분들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이런 사역자도 겪어보고 저런 사역자도 겪어보면서 아마 여러 과정들을 좀 겪어봤을 거고, 또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 중에 기억 남는 게 그 온 세대 예배로 잠깐 전환됐을 때 그냥 인원이 딱 반타작 그냥 막 나버리고 3분의 2 막 타작 나고 막, 그런데도 여기까지 왔다는 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었는데 저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분명히 개입하고 있었고 역사하고 있었고 여러분들이 경험했고 만났던 그 모든 사역자들과 사역 가운데 분명히 함께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부족한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작용하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예배를 여러분 리빌딩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임원들이 참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예배를 세워가기 위해 여러 가지 영역들이 필요하지만 관계도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함께 드리는 공동체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에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다음 주에 뭐 합니까? 사친다모, 사랑하는 친구들아 다 같이 모이자. 야외 예배 하는 거거든요.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안 와야 돼요? 없었죠?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노는 시간이면
그냥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노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고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시간이라고 여러분 의미가 부여되고 여러분들의 가치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몇 시까지요? 1시까지 여러분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광고할 때만 뭐 역대급인데 얼마나 역대급인지 사실 뭐, 근데 저는 돈 좀 더 쓰자고 막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많이 쓰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 사람이 있어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광고 하나 나갔어요. 뭐 나갔냐면 수련회 광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벌써부터 광고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빌딩 하는데, 영적인 영역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완성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노력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더 공동체를 세워가고 만들어보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련회,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예배가 아까 상상하고 꿈꾸고 제가 제시했던 비전처럼 다시 한번 세워지길 원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무릎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에 동의가 되고 또 열정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불타오른다면 헌신하고 수고하고 물질을 내놓고 시간을 떼며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그 시간에 이제 알바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알바보다 귀한 가치로 여겨진다면 여러분 조금 늦게 시작하시던 그때 알바를 좀 뺏어서라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직장인들도 연차 하나 너무 귀한 거 알아요. 저도 이 교회에 어쨌든 묶여져 있는 삶이다 보니 그 하루 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인 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가치가 부여되고 열정이 정말 불타오르고 얘가 이것이 정말 해야 될 일임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하루든 이틀이든 꼭 연차 쓰셔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할 때부터 리빌딩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름의 열정과 의미 부여가 그리고 비전이 정말 공유가 되었다면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의 진심 어린 좀 고백으로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의 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처럼 우리도 이 선한 일에 여러분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가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멋있는 말 한번 할 테니까 좀 받아 적으실 분들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유명한 말이에요. 사람은요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고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그러니 여러분 비전이 있다면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도 필요하겠죠.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예배에서 이것저것 막 바꿔볼 겁니다. 저 목사 왜 이렇게 해?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해볼 겁니다. 이것저것 도전해볼 거예요. 청년 예배인 만큼 좀 역동적으로 사실 좀 예배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이 강대상 이것도 이제 쳐버릴 겁니다. 이거 아주 불교. 저 막 이렇게 움직이고 싶은데 저 약간 담임 목사님 스타일이거든요. 원래. 저 외워서 못하지만 어쨌든 좀 그런데 어쨌든 좀 이것저것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바뀔 거예요. 여러분 셀도 분명히 나눔을 잘하는 셀도 있지만 나눔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셀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셀 조정을 저번 주에 비전을 이 목자 리더들과 함께 나누면서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새로운 셀을 발표할 거고 새로운 셀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눔하며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는 그 비전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귀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을 여러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 급한 일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비전에 감동이 되고 또 함께 하기를 결단하고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여겨진다면 이제는 그것을 선택하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 이미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은요 낙담했다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불태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느헤미야가 제시했던 그 비전에 동의했고요. 의미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단하며 자신의 삶을 던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이 청년 공동체를 향한 이 꿈과 비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동의가 되었다고, 그리고 작은 여러분 불씨라도 여러분 오늘 좀 지펴졌다면 이제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와 같은 비전을 향해 함께 수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런 리빌딩의 열정과 비전이 우리 안에 있다면 빠꾸는 없어요. 빠꾸 없습니다. 그냥 노빠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대적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산발락과 도비야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백성이 동의했다고 하지만 그 안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는요 그 대적자들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의 청년부 공동체의 지체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리빌딩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도 맞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대적자의 손길에, 그 반대의 손길에 또 수많은 어려움과 과도기의 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마음에 이제 비전으로 불을 지피고 건축하기로 결단하고 리빌딩 하기로 했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이제는 노빠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예배에 대한 부흥을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에 대한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유초등부처럼 공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또 한번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나눔 가운데 삶의 예배를 좀 결단하시면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